3월 26일 수요일 방배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지요? 새날 새 아침 새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빕니다. 올해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 좁은 길을 가는 기쁨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오늘 본문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가 쓴 작품 중에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좁은 길은 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둘은 헤어지고 또 죽게 됩니다. 어쩌면 사랑의 비극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좁은 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좁은 문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요. 한국말로 좁은 문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의사가 되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판사가 되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든든한 미래가 보장된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이런 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통과하고 나면 넓고 좋은 길이 기다리는 그런 좁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오늘 13절을 다시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주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죠. 편안한 길이고 인기 있는 길이고 박수가 있는 길이고 안정감을 주어요. 왜 이렇게 살지 않냐라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목적지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대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도 길이 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길의 목적지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죠. 세상에 고난의 길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이 좋아서 가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지요. 그러나 가야 하니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날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더 편하려고 하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가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너무 편하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때만 해도 장신대 신대원 입학하려면 재수, 삼수 보통으로 했습니다. 칠수, 팔수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신학교 경쟁률이 2대 1로 줄었습니다. 타교단 신학교는 미달된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이제는 사역지도 참 쉽지가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신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젊은 신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가 신학생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미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학생을 위한 장학 헌금에 여러분 한 2주간에 걸쳐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티베트 불교가 타락했을 때 남자 중에 70%가 스님이었답니다. 스님이 되면 그 나라에서도 군대를 안 가고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스님으로 빠졌대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똑똑한 젊은이들은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도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좁은 문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합니다. 들어가기 힘들지만 들어가면 넓고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문도 좁지만 들어가도 좁다. 이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오해들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에 채찍 고행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고 고통의 길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옷을 벗고 십자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못이 박힌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내리치면서 피를 흘리며 마을을 도나다녔어요. 이 채찍, 하면 이 고행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편하게 믿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교회 청소를 해야 돼? 내가 봉사를 해야 돼?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순간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쓰레기통을 내놓고 청소하고 주차 정리하고 목사직과 사찰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편하게 사역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죠. 이제 좀 편하게 사역하자. 덜 기도하고 덜 예배드리고 덜 봉사하고 좀 편하게 지내자. 이제 좀 편해도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자기 부인은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힘이 덜 드는 일로 충성하면 됩니다.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조지 필드처럼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달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것이죠. 혹 은퇴한 뒤에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어요.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목적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길이 좋아도 그 길이 내가 가려는 길이 아니면 편하고 안 막힌다고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길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일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행자가 중요하지요. 그 길을 누구와 같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같이 길을 가면 그 길이 힘든 길일지 모르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도 있죠. 반대로 나쁜 친구와 길을 같이 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길을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괴롭기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반면 좁은 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길이 그냥 아스팔트처럼 쫙 펼쳐져서가 아니라 같이 가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편한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편한 길을 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멸망하고 지옥이 나온다고. 여러분, 길을 혹 모르실 때는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좀 힘든 길로 일부러 가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걸어가면 그 길은 고단한 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기쁨이 가득하길 빕니다. 샬롬.